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상반기를 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위임하여 주신 2022년도 하반기 7월 첫째 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또 베푸르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르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게 되어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군속들 그들이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그 귀한 영혼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을 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특별히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배 올릴 수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 우리의 아버지 한 주간에 있었던 또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들, 하나님 그 배역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귀한 사한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만족으로 하나님 타인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그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금과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드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너를 놓고 내게 섬을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만나고 보고 떠나시기를. 오늘 제목입니다. 만나고 보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구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고맙지만 잔소리는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은 뭐 큰 내용이 아니에요. 집필자들 네 분이 모여서 같이 공저한 책인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결국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어지는 관계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기의 그 수필적인 모습을 글로 이렇게 쓴 책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하는 대답들, 그런 것들이 결국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떤 내게 큰 유익이 되고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인데 나에게 존중감이 없을 때 그 내게 필요하지만 안 줘도 괜찮아요.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아도 돼요 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내 즐거움, 기쁨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는 존중감이라는 게 가장 가치가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잘 버텨내고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 부모 세대와 그와 같은 상황들을 먼저 겪어본 세대들은 우려, 기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그 괴리감이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말이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됐어요. 감사해요. 라는 말들일 겁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써놨죠.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들의 입장이 이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그 해가 있겠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이미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풍문으로 들어왔던 예수께서 그들의 마을에 골치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풍문으로 들은 그냥 건너편 마을, 건너편 그 유대 지방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 볼 때 돼지떼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로마에 세워진 데가볼리 도시 중 하나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다라 지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 요소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 신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돼지의 피로 제물이 드려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선민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보편적으로 미쳐졌다라는 사실을 또한 반증하는 또 예수님의 기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후에 등장하는 치유사역 부분입니다.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이 4장 23절에 있는데 9장 35절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서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얘기해지는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설교를 교훈하십니다.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모세와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을 그곳에서 선포하시고 귀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비로소 그곳에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장의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 실체를 이렇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들을 통해서 그 행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또 이 산상술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로 계속 묶여져서 예수님은 사역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세트로 말씀과 그 행위하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5테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5개의 테마. 모세 오경을 상징하듯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5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마주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당연히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 해변의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 잠시 떠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또 성결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순간에 내가 혹 부지 중에 혹시 실수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에도 그 앞에서 우리를 보셔서 얘야 왜 그러니? 왜 그래? 내게로 돌아오렴. 이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지방 사람들은 사건의 목격자들인 돼지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선지자가 나타났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수천 마리의 돼지들을 보고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엄습한 문제는 예수가 그곳에 더 있으면 그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불안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돼지떼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저게 얼만데. 그렇게 그들은 재물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경험했지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떠나기를, 더 이상 우리의 재물에 손해가 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만 감사할게요. 이런 뉘앙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견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2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 그 돼지떼보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작정했을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은 불순종의 영들의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 무정행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들은 돼지들과 함께 무적행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신들도 그 지옥불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다는 거예요. 그 무적행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어요.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떨고 있는 그 지옥불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갖춰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천 번이나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두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돼지떼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이 선지자가 이런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을 바꿔 놓는데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 사이에서 이들은 되게 갈등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함께 저 가다라 지방에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의 딜레마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입장이 항상 우리의 입장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 마리의 돼지들보다 이 두 사람의 생명이 귀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도 누가도 이 기록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의 기록이 가장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마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짧지만 중요한 것.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곳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마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에요.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두 명이라고 굳이 증언하고 있죠. 충분히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이고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곳으로 가신 이유는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tum바구니에서 잠시 숨고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 지역에서의 이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두 명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은 이방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든 따르지 않고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본 자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판쳐서 무섭고 두려운 게 나은지, 아니면 무섭고 더러울지라도 돼지를 소유한 것이 더 나은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때나 오늘이나 그리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택하겠죠. 근데 조금 믿음이 떨어진 듯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는 후자를 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언제나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경험적인 현상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우주에 발사체를 올려드렸잖아요. 우주에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어요?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를 쐈다고 하니까 하늘의 별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저게 인공위성이지 라는 것이 더 많이 의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나와 관계된 것들만 선행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 것에 대한 건 100%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를 훈계하거나 위로하는 자들에게 Thank you, but no thank you.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러고선 코웃음 치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마음과 행동이 인간적인 유대관계에서라면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거든요.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나에게 큰 유익이 크게 손해보고 큰 유익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 관계없어. 이러면 이 말이 크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행동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질 때, 우리가 소유한 믿음과 충돌되어질 때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방향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도 아마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땡큐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1조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하나님 올려드리잖아요. 구제헌금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필요한 재정 일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더 뭘 바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 구성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힘이 지나도록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과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늘 성토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 아닌 거부 의사가 표현되어져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하도록 일조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 나의 행동은 아닐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정말 정상일까? 정말 없을 때 드릴 예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쌀을 나누고 집에 있는 호박 하나를 가져오고 감자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려고 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열심이 지금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교회가 뻑적지근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비해서 그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는 거죠. 그렇게 때로 우리의 간청은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안일하고 연약한 경험과 사고 속에서 계산되어지는 생명과 물질이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가치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협소하고 국한되어진 것으로만 여기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은 늘 끊임없이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하와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했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이 절기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늘 이김을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보라는 그 권면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지만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지만 거부했던 것과는 반대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목격한 그 빌립 나다넬, 그가 십자가 사건 때에 그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정례는 복음의 사도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그는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끔찍하게 살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 가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임하이는 그 자리에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의 일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과 다른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늘 끊임없이 갈등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은 내게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공고하다라고 얘기하는, 선한 것을 원하는데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죄를 향하고 있는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고백되어졌기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어진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늘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분명한 물음과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지는 아는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겉포장에 세상의 유혹과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이 또 그렇게 충만한 내 유익이 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까지,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다람묵질이 때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줄 수 있는, 그 실패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아닌 이유가, 실수가 아닌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난 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가운데 축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한켠에는 늘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을 또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바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과 만족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